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무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살았던 곳은 뉴욕시입니다. 20여 년 가까이 뉴욕시에 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국 민족. 저는 당연히 한민족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민족과 뉴욕시는 그 세계를 대변하는 작은 세계 같은 곳입니다. 그것을 비교하는 일이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뉴욕시에는 180여 개의 민족들이 함께 뭉쳐서 살고 있답니다. 언어만 해도 110여 개가 존재하고 있대요. 굉장한 그 도시입니다, 사실은. 그 세계의 축소판 같은 도시인데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 즉 이민 온 한민족 그 사람들을 이제 바라볼 때 저도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느낀 것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한국 사람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개개인의 능력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똑똑합니다. 지혜롭고요. 그래서 손도 빨라요. 마트에 가서 보면은 이 캐셔들 있지 않습니까? 다다다다 해갖고 짐 싸는 사람. 엄청 손이 빨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장을 보러 왔는데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 역시 한국 사람들 위대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짐까지 싸는 이런 작업, 이거 쉬운 작업 아니에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해더라도 아주 똑똑하게 잘 합니다. 일들을 너무 잘해요. 여러분들 미국에 혹시 관공서 많이 가보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알바리는 관공서 친절하고 아주 잘하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 살았던 건 뉴욕시에 관공서 가면은요, 정말로 스트레스 받다 못해서 쓰러질 정도예요. 기다리는 거는 뭐 다반사로, 운전면허, DMV에 가잖아요. 운전면허 관련된 일 때문에 가면은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2시간 걸려서 딱 있다 보면은요, 너무도 불친절하고, 왜 이렇게 느려 터지게 일하는지, 왜 이렇게 이타적으로 이 커스터머를 위해서 일 못하는지, 이런 거 매번 스트레스, 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국에 이민 관련 업무를 볼 때도 편지 하나 쓰면은 회신하는 것이 답답할 정도로 늦던지, 그리고 안 오던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념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일도 빨리 처리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문화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건물을 같은 걸 짓다 막 부실하게 짓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정말 부실하게 해서 문제지, 사실은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빨리빨리 문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에요. 불과 반세기 만에 한국이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 우수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던 것은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이렇게 똑똑한 개개인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민족이 뭉치기만 하면은 사단이 벌어집니다.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인사회에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오히려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동업만 하면은 서로 막 사달이 나고요.
그리고 무슨 커뮤니티, 한인의 무슨 단체에서 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고 갈라지는지,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민족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된 한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삶을 갖고 나가야 될까? 우리 성경을 한번 바라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굳건히 서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키버스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단회적인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도로서의 충실히 사명을 다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할 때요 3,000명이 회심하고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에요. 초대교회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드디어 강림하셔서 교회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행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구속사역, 즉 구속하기에 속죄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실제적으로 행동하신 분, 임하신 분, 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임하시고 행동하신 분. 이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확장되어야 될 때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점층적으로 확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데를 좀 등한시하였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들은 엄청난 역사하심을 느끼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드디어 성령의 임하심으로, 계획하심으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12사도만 예루살렘에 남고 이 성도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다. 이제 이 12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7집사,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스데반 집사와 동기인 빌립을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흩어진 건 맞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힘들어지고 잔면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12사도만 지키고 나머지 성도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친 건 맞아요. 그런데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심한 상처를 받은 그 상태에서도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조금 상처 입으면은 바로 영적 다운이 옵니다. 영적 침체가 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빌립 집사가 볼까요? 빌립 집사의 동기인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돌로 맞아 죽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동기 집사 빌립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도 스데반 집사처럼 했다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상처 안 받고 영적 침체에 안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쓰러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쓰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망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충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도 다니는 그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이, 그 몇 사람들이, 이름을 알 수도 없는 그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군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면서도 그곳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그 몇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마음의 격정을 이길 수가 없었나 봅니다. 여러분, 누가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물론 의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누가는 치밀하게 글을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로 쓰여진 이 사도행전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그 마음의 흥분과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어쩌면 손이 떨려서 이 구절을 기록하는데 그답지 않게 뒤죽박죽하는 그런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는 이 구절을 기록할 때 너무도 감동하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임하심에 온몸이 전율을 느끼고 손까지 떨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수의 믿음과 열정, 사명의 몇 사람,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사들의 합창으로 응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자발적으로 세워졌다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즉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아니에요. 뿔뿔이 흩어졌던 마음 상했던
목숨을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그런 성도들이 그저 목숨을 살기 위해서 연명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충실함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는 다소에서 10여 년간 집거하고 있던 사울, 후에 바울이 됩니다. 그 사울을 이제는 픽업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데려가서 같이 지도자로서 1년간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자 보십시오. 안디옥에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리인가 및 사울이 있더라. 5명입니다. 이 한 명 한 명을 볼까요?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권위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안디옥으로 파송한 선교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여러분, 니게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검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에서 나와서 파생된 단어, 여러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 수두당할 수 있어요. 니그로라는 단어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니게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니그로라는 단어까지 발전된 것입니다.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흑인을 아주 비하해서 지칭할 때 이런 단어 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은 우리가 흑인이라고 분명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구레네는 리비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여러분, 리비아는 북아메리카 아닙니까? 예, 구레네 사람 누기오도 흑인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아프리카 출신 사람입니다.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예요. 젖동생이라는 것은 여기서 헤롯 왕은요, 헤롯 왕이 죽고 3명의 아들들이 분봉왕이 되는데, 그 안디바를 얘기하는데, 헤롯 안디바를 얘기하는데,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했던 안디바를 얘기합니다. 지금 그러므로 안디바의 유모의 아들일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젖동생이니까요. 그러므로 마나에는 궁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또한 이 젖동생이라는 것은 왕족의 일가일 수도 있습니다. 헤롯 왕가의 궁정에서 자라난 상당히 신분이 높은 마나엔도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사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던 대표자 사울. 이 사울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신분과 인종과 지역에 관계없이 안디옥 교회는 다 함께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충만하니까 신분에 관계없어요. 빈부에 관계없습니다. 지역에 나라에 관계없습니다. 인종에 관계없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예요. 5명이죠.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신분과 빈부의 격차를 뛰어넘는 함께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은 우리가
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안디옥교회 보십시오. 안디옥교회는 2절 말씀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이 누굽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출발했던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런 목회자들인데 교회를 위해서 충실히 계속 남아서 하십시오.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교회를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금식하여 기독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이방으로 선교하고 파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분명히 바나바와 사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야 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하신 것은 그들을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아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와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와서 배우든지 아니면 가르치든지. 그리고 글 속에서 말씀하시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빌리그레함 목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예전에 이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기여한 것은 음식으로 기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나 가면 중국이 입장이 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기여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놀라운 민족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불과 한 세기를 약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권능으로 임해서, 지금 통계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만 제가 5년 전까지 통계는 선교사 파송 국가 2위가 한국입니다. 1위가 미국이고 3위가 영국입니다. 예전에 영국이 2위였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국가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인들은 어디를 가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한민족을 너무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허락하신 그 민족 중에서 그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국가로, 그 작은 나라에서 놀라운 역사로 은혜로 임하신 그 성령의 권능, 여러분 함께 하시길 이 순간 기원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말씀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저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나바와 사울은, 후에 바울된 사울은 1년간 그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는데 성령의 역사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었던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충만하셔야 돼요. 매일 성경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줄이라도 보셔야 돼요. 그건 습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충만하면요, 예배에도 당연히 충만합니다. 기도요, 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열심히 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개개인에게 사명을 주셨고,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 여러분 개인이 다 뭉쳐진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에 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는 네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 왜 모여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습관적으로 오십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목적이 없으면 방황하다가 인생 다 보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교회는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교회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안디옥교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인을 위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용하기 위해서 안디옥교회를 세우고 신분과 인종과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성도들 지도자를 모으시고 이제는 이방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시리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분명한 성령은 목적을 가지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목적에 정확하게 역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지도자들 5명들은 다 지역이 틀립니다. 인종도 틀립니다. 신분도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 됐을 때 한 목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 됐을 때, 함께 기도할 때, 한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과 일을 다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결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한인교회, 이민교회는 이제 이게 커뮤니티의 역할도 하는 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커뮤니티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한인사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 알바니 땅에서는 분명히 교회가 한인 커뮤니티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지 마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교회란 것이 무엇이, 교회가 이 땅에서 사회적 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인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좀 인원이 많은 교회에 다녀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몇 분 안 돼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한 분 한 분을 지금 그리스도께서 찾고 계시고 정말로 일꾼을, 성령 충만한 일꾼을 찾고 계시고. 장로들 말씀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는 브라더하게 그냥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디테일합니다. 예배에 충만합니다. 늦지 않습니다. 5분 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매일같이 말씀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더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바라보는 기도. 디테일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만 입으로만 외치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고 발로서 행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은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올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적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당장 이 알바니 콜로이 땅에서 이 알바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스!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알바니 건강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동교회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죠. 하나님의 일을 역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의 있으시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로 부끄럽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놀랍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영광스럽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결단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핀트 하나만 살짝 바꿔놓으면 돼요. 그걸 못 바꿔서 평생 가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바로 결단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는 목적 있는 그런 삶으로 신앙으로 이끄십니다. 알바니 건강교회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을 공동체와 개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